좀 명절 분위기 납니다. 뭐 그냥 흥겹습니다. 명절이 되게 되면 다 기뻐하죠. 안마던 가족들 만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좋은 덕담을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요.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명절에도 불행한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절망적인 일들이 또 만들어지게 되더라고요.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로 인한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자동차가 많아지게 되니까 여러분 그 주차해 놓은 주차장에도 차 가득 차 있는데 도로에 나가보게 되면 굴러다니는 차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이 차들이 서로 부딪히거나 또 심하게 그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고요. 뭐 차 찌그러지는 것쯤에 괜찮습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좋은 일로 내려가다가 가족이 사고를 당해서 절망적인 가족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장례식에 갔다가 오다가 가족이 또 사고 나서 가족이 전부 다 죽는 경우들이 있고요. 결혼식 하러 가는 도중에 사고 나서 또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겪는 그 고통이나 절망들을 보게 되면 정말 심각할 정도죠. 그래서 주저앉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주저앉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란 말이죠. 어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때린 혐의로 입건됐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마음에 커다란 부담이 됐는데 남편으로서 이런 것들이 마음에 부담 갖고 있는데 그럴 때 하필이면 아내가 이혼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혼 요구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남들이 다 가는 피서를 왜 우리는 못 가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이혼을 요구하는 거죠. 남편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내를 때렸습니다. 아내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서 못 간다고 이혼을 요구한 아내나 그렇다고 때리는 남편이나 삶에 대해서 많이 절망적이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의도에 사는 치과 수련이 박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퇴근했는데 아내가 생수로 그 밥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 병에다 담겨진 그 물을 가지고 이제 밥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남편이 경제도 어려운데 왜 비싼 생수를 자꾸 쓰냐? 그 숯물로 밥 지으면 어떠냐?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이까지 숯물이 얼마나 더 돈이 든다고 치사하게 그러냐? 그랬어요. 밥인데 생수로 밥을 짓겠다 우기면서 다퉜단 말이죠. 근데 이 다툼 때문에 어떤 일이 만들어지게 되느냐, 이 남편이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10층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린 거예요. 이 참 답답한 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명절 때문에도 여러분들이 그 갈등하는 부부들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시댁에 먼저 가야 되느냐, 친정에 먼저 가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부부가 다투는 거예요. 시댁으로 가자, 친정 먼저 가자. 남편이 열받아가지고 창밖으로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절망의 끝으로 달려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기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기회를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신앙인 미우라 아야코 여사, 3번 능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짤막한 수필이 있어요.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가 친구 집을 방문했어요. 커피 한 잔을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시다 보니까 이 커피에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원래 커피에 설탕을 타서 드는 것이 그 노인들의 한 해 그 국룰이라 그래서 룰이었어요. 늘 그렇게 드셔왔단 말이죠. 얘기에 정신 팔리 얘기하다가 설탕을 내놓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친구를 그 커피를 마시고 나서 이 할머니가 그날 밤에 자살했어요. 왜? 설탕에 커피를 넣지 않아서 좀 대접을 받았는데 나를 무시하는 대접을 받은 것 같아서 우울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도 다양하게 죽더라고요. 커피에 설탕이 없어서 우울해서 죽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지구상에서는 하루 평균 한 1,500명 정도 그리고 연간 한 50만 명에서 60만 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래요. 알려진 것만 그러니 안 알려진 것도 꽤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 어떤 줄 아세요? 하루 평균 죽는 사람의 숫자가, 스스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36명에서 46명까지 그 통계가 잡혀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는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죠. 완전히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되기를 포기하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사는 것을 포기하고, 용서하는 것을 포기하고, 기다리기를 완전히 포기하니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게 아직까지 살아있다면, 생명이 붙어있다면, 아직까지 오늘이 있다면 우리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또 출발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어서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낙심한 상태로 주저앉아서 그냥 그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도한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도 한 명의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이분이 자기 신분을 밝히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더라. 나이는 40여 살쯤 되었더라. 우리가 지금 40여 살 되게 되면 중년이라고 하기에도 좀 젊은 나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당시로는 살 만큼 산 나이였습니다. 왜냐하면 1900년대까지만 해도 인간의 평균 수명이 남자가 48세고 여자가 51세였단 말이죠. 1900년대까지 그랬어요. 좀 더 2000년 전 이럴 때 되게 되면 평균 수명이 훨씬 더 어렸단 말이죠. 지금의 40대야 애 취급받는 시대가 지금 시대인데 아니에요. 옛날에는 40살 살면은 살 만큼 산 거란 말이죠. 60까지 살면은 많이 산 거란 말이죠. 그러니 그 당시의 나이로는 노년에 들어선 나이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3장 2절 이하를 보니까 날 때부터 앉은 병이었다 그랬어요. 한 번도 제대로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 그렇다고 한 번도 제대로 앉아보지도 못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인 생활에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앉은 병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냐. 이 부모님들이 자기 아들을 바라봅니다. 앉은 병이 장애가 있어요. 날 때부터 그랬어요.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계셨더라면 이 아들 때문에 근심하다가 죽었을 겁니다. 날마다 구걸해서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이었단 말이죠. 누군가 이 사람을 성전 문 앞까지 옮겨다 놓아야지만 되는, 그래야만 사는 그런 인생, 희망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근데 이 사람은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는 겁니다. 남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갈 때 자기는 돈 받게 구걸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가는 거란 말이죠. 앉은 병의 형편이 너무나 부자연스럽죠. 남의 도움이 있어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메어 놓아야 되고 끝나게 되면 다시 또 메어 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가고 싶은데 가고 오고 싶은데 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자기 발로 걸어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복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내 발로 갈 때 가고 올 때 오는 거, 이게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라도 내가 내 발로 갈 때 가고 올 때 오는 것, 이런 건강이 있으면 이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다음에 이 사람 형편을 보니까 절대적인 빈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걸하지 않고는 생계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해야 되는 거죠. 절대 빈곤이에요. 그러니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지금 살아가는 것이 있어. 그래서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따뜻한 밥 한 그릇, 이 밥 한 그릇이 없어가지고 눈물 흘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사람들이 가난하다, 빈곤하다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빈곤이 어떤 빈곤이냐? 먹기는 하는데 굶어 죽진 않는데 어디 가도 먹을 수 있긴 하는데 더 잘 먹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남만큼 잘 먹지 못하는 빈곤입니다. 옷을 입어도 입을 수는 있습니다. 하다못해 옷 버리는 곳에 가서 집어더라도 입을 수 있는데 남들처럼 잘 입지 못하는 그런 빈곤이에요. 좋은 환경에 살지 못하는 그런 빈곤이란 말이에요. 이건 절대 빈곤이 아닌 거란 말이죠. 상대적인 빈곤이라고 얘기를 해요. 남들은 잘 사는데 나는 그만큼 못 산다. 비교 속에서 나오는 빈곤이란 말이죠.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런 비교 속에서 자기를 가난하다라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앉은 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삶에 대한 비전 잃어버리고 절망 잃어버리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앉은 병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앉은 병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능력이 부족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가난하고 능력이 부족해. 어떤 일을 하기에 나는 힘도 없고 나이도 많고 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었으면 학생이 공부를 합니다. 3시간씩 자고 공부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에이 모르겠다. 내가 머리가 돌인가 보다. 아예 공부를 안 해버린단 말이죠. 좀 해다가 안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업하는 분이 노력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나름대로 막 이것도 뚫어보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 진전이 안 되잖아요.
다들 어렵다고 말하고 안 된다고 하고 사업에 진전이 없게 되니까 포기합니다. 모르겠다. 에이 모르겠다. 가정으로 살 만큼 해봤습니다. 근데 변화가 없으면 될 대로 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기도 좀 해보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해보더라고요. 몇 년 동안 해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성가대도 하기도 하고 교사도 해보고 뭐 새벽기도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포기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왜? 해보니까 별로 안 되대. 나와봐도 별로 뭐 커다란 변화도 없대. 교회 가봐도 뭐 대단한 것도 없대. 라고 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너무나 교만한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자기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진짜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 예배에 빠지지 않아요. 절대 기도 생활 이거 놓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부족하니까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런데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교만한 거란 말이죠. 근데 정말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나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사람이 주저앉아 버리게 되느냐? 실패한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해봤는데 안 됐는데 뭐 했는데 안 됐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했으면 더 나아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한 번도 하면 좋을 텐데 그 한 번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조금만 더 하면 될 터인데 조금도 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란 말이죠. 이 안진뱅이는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이 당시에 한평생을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는데 내 삶이 어떻게 나아질 수 있겠는가? 나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드는 생각이 뭐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를 성전에서 구걸하도록 데려다주는 사람은 있는데, 돈 구걸할 수 있도록 데려다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안진뱅이에서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온 세월 속에서 내가 잘 될 것이 무엇이고 나에게 좋은 일이 있겠는가? 기대감들이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과 내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좀 더 인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포기해버리는 거란 말이죠. 내 인생의 미래를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걷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게 기적이 올 것이라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압니까? 우리 인생에 기적이 나타날지, 막힌 문이 열릴지, 안 되는 게 될지, 길이 열려서 더 크게 우리가 성장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아예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려서 사는 거예요. 김준태 씨의 감꽃이란 시가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릴 적엔 떨어지는 감꽃을 샜지, 전쟁통엔 죽은 병사들의 머리를 세고 지금은 엄지에 침 발라 돈을 세지. 그런데 먼 훗날엔 무엇을 셀까 몰라.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세고 있습니까? 엄지에 침 발라 돈을 세고 계십니까? 이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세시겠습니까? 포기하고 낙심한 안진뱅의 삶은 할 것도 없고 셀 것도 없어요. 무엇을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일어나는 사람들은 할 일이 많고 셀 것도 많습니다. 엄지로 돈만 세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숫자를 헤아릴 수가 있고 내가 할 일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인생에 보람이 있고 기쁨도 커지고 행복도 2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 말씀을 좀 끝까지 들으십시오. 끝까지. 여러분, 여기 안진뱅이가 구걸하던 곳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그 이름이 미문이라고 붙여져 있더라고요. 다른 문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가장 비싼 이 고린도의 황동이라고 하는 그 철로, 황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대단히 웅장한 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미문에서 대조적으로 가장 추한 인생을 살고 있는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걸합니다. 근데 마침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안진뱅이를 목격을 하게 된 거죠. 이 안진뱅이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가 거기 있어서 여태까지 경험했던 것으로 대단히 좋은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꾸준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만나게 된 것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 늘 하던 대로 할 거 아니겠어요?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이 사람의 어떤 습관이고 삶의 방법이란 말이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라. 오히려 이 요구를 이 안진뱅이가 해야 되는데 돈 좀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근데 요구를 누가 하느냐면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얘기하는, 우리를 보라. 지금 보고 구걸하고 있는데 뭘 보라는가? 여러분,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다 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앉아가지고 보는 것은 사람들의 발자국과 자기 앞에 오는 걸음을 보는 것이지 그 사람이 전부를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자기한테 돈을 던져줄 것인가, 가까이 오는 발걸음을 보는 거죠. 머무르다가 땡그랑하고 던져주는 그 동전 소리, 이거를 보는 것이 이 사람의 기쁨 아니겠어요? 이게 즐거움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의 발걸음이 자기한테 와서 머무르고 동전이 떨어지게 될 때에 이게 하루는 성공하게, 오늘 하루는 내가 성공했어, 이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보는 것, 그 이상을 볼 것도 없고 볼 생각도 안 했단 말이죠. 우리를 보라. 뭘 더 줄 줄 알고 바라본 거 아니겠어요? 기대했단 말이죠. 5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뭔가 좀 받을 게 있는가 해서 바라봤다 그랬어요. 목표가 어떤 것인가? 동전을 많이 얻는 것, 또 좋은 지폐를 얻는 것. 근데 바라보긴 했는데 기대 이하의 이야기를 합니다. 기껏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지금 원하는 게 어떤 겁니까? 이 안진뱅이가 원하는 것은 은과 금을 원하는 거예요. 이걸 원하는 건데 이건 내게 없으나, 기분 되게 나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절망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껏 고개 들어 보라고 말하더니 은과 금은 없다. 여기 사람들이 에이 하고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이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에게, 이 안진뱅이에 필요한 것은 그가 구걸하는 구걸통에 돈을 많이 넣어주는 것, 이게 이 사람의 소원이고 기대란 말이죠. 그래서 엄지에 돈을 발라 셀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사람의 소원인데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없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겪는 그 절망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에 속상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진뱅이와 같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수가 있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내게 안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절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안진뱅이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무엇인가? 이 사람의 기대와 소원대로 돈을 넣어주게 되면 좋은 거예요. 성공해요. 근데 돈 떨어지면요, 넣어준 그 돈이 떨어지게 되면 또 와서 쭈그리고 앉아서 또 돈을 요구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었더라도 더 나아질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돈 떨어지면 또 와서 구걸해야 되는 거죠. 잠시 편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여기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선포하면서 베드로가 가진 최고의 고백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베드로가 갖고 있는 가장 최고의 보배였던 것이 있어. 은과 금보다 귀한 보배였어요. 이 나사렛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데없다고 못 박아버린 이름이에요. 쓸모없다고 버린 이름이란 말이죠. 그런데 끝까지 들으면 가장 보배로운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가장 소중한 보화였고 누구에게든지 전달해주고 싶은 보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 거지에게
이 이름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전달해 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대로 안진뱅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인데요, 예수님의 이름만이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금과 은을 주는 것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도움은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근본적인 도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스스로 일어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걸하지 않고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민폐 끼치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일어나 걸어가게 될 때에 은도 벌 수 있고 금도 벌 수 있게 되는 것, 이걸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게 하는 것이 사람을 가장 잘 돕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는 능력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준비를 하십니다. 내가 원했던 것보다 좋은 것을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것이 거절이 아니라 나에게도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러나 라고 얘기를 하고 반전하니까 끝까지 들어봐라.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없는데, 그건 안 되는데, 여기서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 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더 좋은 것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걸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끝까지 듣지 못하니까 포기하는 거죠. 더 이상의 기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안진뱅이를 보니까 끝까지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며 일어서 보게 되니까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가 돈 몇 푼 얻는 자리가 아니라 기적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구걸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자리가 된 것이 있어. 이걸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은 노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날마다 성전 문 앞에까지는 왔지만 성전에 들어가기를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선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부지런하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열심히 산다, 부지런하다. 여러분, 안진뱅이도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누구보다 꾸준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 성실해, 그런 소리 많이 하거든요. 이 안진뱅이도 성실한 사람이에요. 날마다 쉬지 않고 그 시간 되게 되면 정한 시간에 와서 거기 앉아 구걸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고 관심도 없었어요. 성전에 오긴 하지만 문 밖의 사람인 거죠. 문 밖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도 잘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내게 필요한 밥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돈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문 밖의 사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말씀을 끝까지 듣게 되니까 예배자로서 군중을 가로질러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구걸하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듣게 되면 기적을 체험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끝까지 들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어서서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안진뱅이의 삶이 달라졌어요.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발에 힘을 얻고 일어섭니다. 보기만 했던 성전에 자기가 들어가서 예배자가 됩니다. 삶의 구조가 변화가 되고요, 인생의 기본이 바뀌게 되었어요. 안진뱅이 구조에서 걷고 뛰는 구조로 변화가 되었어요. 도움받으며 살던 삶에서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가장 커다란 변화가 어떤 것인가?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고 좋아서 막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김 빠진 풍선처럼 피식하고 식어지고 주저앉아 버린단 말이죠. 왜냐하면 옛날 생활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구조가 변화가 안 된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면서 방법을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율법을 주시고 반복해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복잡한 절기를 계속 지키라고 말씀해요. 매 주일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게 신앙을 이어가는 구조인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게 되고 예배드리는 것도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런데 7일이 되게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었는가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란 말이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부르십니다. 우리는 수요일도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수천 년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구조를 바꿔주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행동이 변화가 되고 생각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태도가 변화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들은 이제 우리가 앉은 뱅이의 생각, 이런 태도로 살아선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긴 왔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알 수 없고 은혜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연약한 두 무릎을 힘을 주시고 우리의 두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껏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만들고 내가 받은 복을 사방에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세상에 증명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기만 위해서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돈 버는 이유가 뭐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잖아요.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돈을 벌지만 온 식구들이 같이 살게 되는 것이죠. 가정주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기만 해서 밥해 먹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온 식구들의 그 건강을 책임지고 밥을 먹이는 겁니다. 빨래하든 밥을 하든 집안 청소하든 다 가족에서 하는 거란 말이죠. 가족을 위해서 밥을 짓고 가족을 위해서 빨래하고 가족에서 집안 살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이 있든 없든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뿐 아니라 더 감당해야 되는 목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인가? 나만 위해서가 아니란 얘기죠. 내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 내 가정이, 내 이웃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진짜 잘 믿게 되면 나만 혜택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친구들이 침상에 누운 채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풍병 환자가 자기 발로 걸어서 예수님께 나올 수 없잖아요. 건강한 4명의 친구가 이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 나음을 얻게 한 거죠. 치료받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자기의 믿음 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는 그 누군가가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 좀 힘을 보태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통해 남들을 좀 도와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믿음의 그릇이 커질수록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 잘 믿는다, 그 말의 의미는 많이 섬긴다, 많이 헌신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나 하나 잘 믿고 나 하나만 잘하면 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 하나만 아주 그냥 세련되게 다니고 남들은 그냥 다 엉망진창이도 괜찮다, 그게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세련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 나를 통해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란 말이죠. 고인이 되신 헌신의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신유 은사가 굉장히 강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집회할 때 신유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에게 병고침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이 병고침의 은사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알게 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6.25 전쟁이 끝났습니다. 모두가 가난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특별히 전쟁 고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어떤 한 고아를 보니까 애가 얼굴이 새까맣게 돼가지고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나 불쌍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손이 그 아이의 머리로 갑니다. 그리고 그 고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애가 병이 나은 거죠. 그 다음부터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병든 사람이 기도하라고 해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병든 사람이 기도해 주니까 병자들이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헌신의 권사님은 신유의 은사가 있는 그런 권사였다 이렇게 알려지게 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었다면 내가 막 자랑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 돼 있거든요.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 은혜가 있어. 그런 말 할 필요도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게 하는 것이지 지 입으로 지 자랑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어서 함께하게 만들어서 남들을 잘되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 진짜가 되는 거죠. 고 이천성 목사님, 그 욕쟁이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원래 상위용사거든요. 버스를 타고 왔는데 버스 안에 목발 짚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죠. 나도 상위군요, 목발 짚고 있는데. 그래서 모두가 다 보는 버스 안에서 큰 소리를 하나님, 이 사람의 다리를 낫게 해주세요.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눈을 떴는데 안 났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요, 그 다음 버스장에 내려버리고 말았어요. 에이 하고 내렸어요. 나중에 집회 인도하다 보게 되니까 그 집회에 간증하러 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 옛날에 다리를 절었는데 버스를 타고 왔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줘서 내가 나았습니다. 지가 기도해준 사람이에요. 이 이천성 목사님 기도해준 사람이 나았다고 나중에 간증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게 되면 삶의 변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나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베드로, 요한도 마찬가지거든요.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진 거죠. 앉은 뱅이가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왜 이런 과정이 어떤 것이냐? 예수를 믿게 되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하루가, 내게 주어진 생명이,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좋은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 가운데 남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이미 우리가 다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내가 어떤 일, 어떤 것으로도 누군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을 수 있지만, 근데 내게 있는 것이 있단 말이죠. 나를 일으켜 주신 주를 위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에게 복을 베풀어 줄 수 있고 은혜를 나눠 줄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요즘에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9988-234 그러잖아요. 9988-234 뭐 신년 초대면 이런 거 외친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3일째 죽자, 꿈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꿈 같은. 참나, 번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다 그런 줄 아시나 보죠? 2일 아프고 3일째 죽는다. 누구 마음대로. 근데 이런 꿈을 가지고 9988-234 이렇게 외친.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9988-119 그러더라고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남을 구원하는 119로 살자. 우리가 인생 살면서 던져두는 돈에 만족하지 마십시다. 남이 떠먹여주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좀 일이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 속에 예수의 이름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의 능력을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향기가 되는 것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좀 예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서 99세까지 팔팔하게 예배자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영적인 119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일어서게 하소서. 주저앉아서 앉은 뱅이처럼 신앙생활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가 다리 힘도 풀리고 팔 힘도 없고 나이도 들고 돈도 없지만 그러나 주여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도 행사하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내 입이 열려 기도하니 내가 축복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힘으로 용기를 얻어서 능력을 점하게 하시고 이 능력을 전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가족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아서 여러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은혜를 끼친 사람이 되게 하여 벌떡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며 예배 속에서 예배를 통해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내가 근가움은 없을지라도, 한 내가 다리 힘이 풀리고 팔 힘이 풀려서 내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사오니 이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힘써 봉사하고 섬기며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할 일을 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간절함을 가져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를 먼저 불러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주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능력의 장에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삶을 잘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드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끼친 자로 사게 만들어 주옵소서. 민폐 끼치며 신세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도움이 되고 힘을 주어지는 유익한 인생이 되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저앉아 낙심한 상태로 있는 그대로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으며, 끝까지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벌떡 일어서서 역할과 삶을 능히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시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그 누군가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눅스러서 못 쓰게 되는 한심한 인생으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달아서 아름답고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사람에게 존귀받는 복된 삶이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특별히 준 명절에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힘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 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